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 모니터가 좀 큰 것 같아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 앞부분에 있는 팔복으로 꽤 많이 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팔복의 8가지의 메시지들이 사실 우리가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읽고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훨씬 더 오랜 시간 다루어야 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들이지만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그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쭉 팔복을 볼 수만 있어도 많은 이 의미들을 기억할 수 있을 거고 또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 화평이란 말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가 평화라는 개념이고 영어 성경에 이 구절을 보면은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피스메이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평화의 조성자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쉽게 말하면 화해를 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화해를 시키는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땅에 평화가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게 2022년 2월 22일인가 2월 24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벌써 1년하고도 2개월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거의 이제 1년 3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전쟁 났구나, 큰일 났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힘들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휴전국입니다. 휴전국이란 건 전쟁 중인 거예요. 잠깐 전쟁을 멈추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가깝죠.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라고 부르는 것은 재장전을 위한 잠깐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워싱턴에 가면은 이 평화를 위한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비석은 전쟁이 끝날 때마다 세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맞춰진 이후에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가 하나 세워졌죠. 뭔지 아십니까? 유엔입니다. 유엔이 세워진 이후에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평화라고 하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지는 것, 갈등이나 어떤 전쟁이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의 이 싸움 없는 최고의 롤 모델은 어디일까요? 평화의 최고의 모델은 아마 공동묘지일 거예요. 거기엔 절대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의 모델이 어디냐라고 할 때 공동묘지를 찾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무 일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건요, 원수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의로움, 바른 방향, 올바름을 가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평화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의로움, 바른 마음을 갖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죠. 오늘 찬양팀 시작하기 전에 인사했는데 샬롬 하는 거죠. 샬롬. 샬롬의 원 뜻은 평안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전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지만 그게 진짜 그 진의가 아무 일도 너에게 있지 않길 바란다. 싸움이 네 삶에 없길 바란다. 간밤에 아무런 무고 있길 바란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의가 너희 삶 가운데 충만하길 바란다라는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휴전과 평화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을 두고 멈춰진 상태에서 존재하지만 휴전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직 내 품 안에 칼을 감춰두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품속에 뭔가 칼이 로켓이 감춰져 있죠. 저쪽에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지금 당장 아무런 싸움이 없으니까, 아무런 갈등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화로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면은 여러분의 학교에는 일진이 있었습니까? 일진이 있었어요? 다 온라인 상태예요? 이거 다 뭐야? 홀로그램이야 뭐야? 몰라요? 일진이 뭔지 몰라요? 있잖아요. 걔네 그 힘센 애들 있잖아요. 윤호 정도 되면은 근데 윤호는 얼굴이 너무 착해. 덩치는 일진인데 얼굴이 일진이 아니에요. 윤호 정도의 키와 이 덩치를 가진 김태호 목사님 이제 딱 그 정도 체격의 얼굴 그 정도면은 이제 맨 처음 학기 딱 시작하면은 이제 김태호 목사님 앞에 줄을 서죠. 애들이 알아서 서열 정리가 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 안에 뭔가 이렇게 힘으로 기준점을 잡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요, 교실이 막 싸움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의 서열이 매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묵적으로 우리는 서열이라는 게 매겨진 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는 자율이나 평화를 찾기 힘듭니다. 싸움이 일어나진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진 않아요. 누구의 허락하에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평화롭진 않아요. 여러분 시대엔 일진이 없었군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뒤에 앉는 애가 이제 순위 말하는 이제 짱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얘가 이제 학교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로 알려진 겁니다. 근데 얘가요, 저 때는 돈을 이렇게 뺐었어요. 나는 뺏겼지만 걔는 걷었습니다. 많이 걷지도 않았어요. 100원, 200원씩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전교생을 거두면 한 반에 한 50명 정도가 앉으니까 그 돈이 꽤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걷어갈 때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진은 혼자 일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항을 하거나 거절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찍히는 거죠. 학교 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저도 굉장히 착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진 눈 밖에 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돈 주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막 끌려가고 막 맞고 그랬었는데, 이런 하나의 사건들, 누가 가서 맞았다라는 사건이 펼쳐지면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돈을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잘 내요. 수월하게 거치죠. 그럼 분위기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근데 저처럼 반항한 애들이 많으면 분위기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빠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때로는 이 평화라는 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걸 평화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갈등이 없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잘 지나가는 걸 평화롭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과 평화는 다른 겁니다. 휴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인 거예요. 서로의 캐캐묵은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를 휴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평화는 그 관계가 청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찾아와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양쪽이 서로를 포용할 때 찾아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아직 관계 안에서의 이 단절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도 뭔가 아직 좀 찜찜해. 해결하지 못했어. 그런데 더 이상 싸우지는 않는 관계. 그걸 평화롭다라고 여기는 때도 많죠. 저희 집에서 이제 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아내랑 제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저희 아내랑 저는 자주 싸웁니다. 뭐 소소한 걸로 자주 싸우는데 저는 성향적으로 싸움을 피하는 성향이에요. 자랄 때 그냥 그렇게 자랐어요. 회피하는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는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싸움을 불러옵니다. 온라인 좀 꺼줄래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주로 이제 결혼 이후에 주로 아내랑 싸우는 주요 이유는 교육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인데 자녀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아내와 제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아내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이제 저한테 드러내죠. 그럼 저는 그 서운한 마음을 듣고 약간 밀어내는 타입이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밤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싸우면 여러분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점잖게 싸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면 밤에 애들이 깰 수도 있고 애들이 깼는데 또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도 좀 민망하고 또 옆집에서 그래도 은근히 옆집 목사님인 거 대충 알 텐데 10시, 11시 됐는데 막 소리 나고 하면은 전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제 성의적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맞는 줄 알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관계를 이렇게 잘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고 이 샬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4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검을 주러 왔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관계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 관계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 케케묵인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도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다 보니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형태는 진짜 평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제 아내와 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저희 아내는 저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저와 이 생긴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 이 서로 의견의 다름을 확인하고 해결해서 어느 하나의 결론, 합의점을 내기를 원하는 걸 거예요. 대부분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으로 하여금 서로의 이해를 갖게 되고 합의를 도출하면 더 이상 그 일로는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러면 평화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옹졸한 거죠. 그렇게 하루가 넘어가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문자로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미안해 점점점 이거 엔처 보내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치사한 방법인데 왜냐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또 감정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좀 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길게 저희 집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빨리 미안하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길게 끌지 않는 그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스스로 감정의 정리가 됐을진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아직 그 감정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그걸 평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뜨려지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고 대화를 한 후에 평화를 갖게 됐을 때는 진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평화랑은 다른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평화는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이 찜찜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내려주길 바랬습니다. 어떤 힘이 되어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건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꼬집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이라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싸움을 일으키는 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이 보여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라내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할 수도 없고 그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 종교심을 잘라내어 버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성,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이 절대성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가지고 기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메시아의 평화는 예수님이 주는 평화와는 조금 달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함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평화의 적은 죄입니다. 평화를 불러오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요, 인간의 가장 깊은 근원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때 좋은 의도로 싸운 경험 있어요? 정말 선한 분노, 거룩한 분노, 의분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도로 싸운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불의에 맞서서 대응하다가 호되게 당해본 적 있다. 한 명도 없습니까? 온라인입니까?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담배 피는 거 보고 피지 말라 그랬다가 큰일 날 뻔한 적 있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제재해 본 적 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둘 중 하나일 거면 하나는 되게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에서 사는 도시에서 살고 계신 걸 거고, 하나는 별 관심이 없는 걸 거고. 찬호 정도는 있을 법한데. 없니? 그렇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투게 되죠. 연인끼리 싸우게 됐을 때 연인끼리의 평화가 이제 사라집니다. 둘과의 관계가 이제 깨진 거죠. 그때 연인끼리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한 의도 때문에 깨질까요? 아니면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일까요? 나는 불만족해도 돼. 근데 너 이거 한 그릇 한 숟가락 더 먹어야 되는데, 이거 더 먹어야 너 건강할 수 있는데 네가 반 숟가락만 먹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가 우유를 먹어야 돼, 건강한데 우유를 먹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 라고 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회사에서 조금 더 버텨야 되는데 자꾸 징징대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라고요. 너의 그 행동이 나를 화나게 해. 왜?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 본성 근원에 있는 이 죄라는 놈이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평화를 거부하는 적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죠? 뭐가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인지, 내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내가 완전히 넘어져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이 세상의 가치 앞에 이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싶고 이것으로 내가 채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평화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저주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전기 의자라든가 뭐 약물을 주입하는 그 사형대라든가 뭐 조금 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단두대 같은 거죠. 여러분, 단두대가 복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두대는 그냥 하나의 사형의 상징일 뿐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죄인은 십자가에 매달아 주기는 굉장히 비참한 처벌이에요.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준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야, 여기 매달려서 너 죽어. 예수님은 말없이 그걸 받으십니다. 십자가라는 이 저주의 형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건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저주의 상징이자 비참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화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 피스메이커의 대표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혹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경험하면
그대로 갚아주기를 바래요.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얹어서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이 있죠.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황금률을 이야기할 때 황금률이 굉장히 이 도덕적인 법인 이유는요,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만 다치게 그대로 갚아주는 걸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으로 보았다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게 세상에서 평가하는 굉장히 높은 기준의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세요.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십자가를 지고 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평화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평화인 겁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평화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평화를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갈등과 어떻게 보면 끝없는 그 경쟁이 부추기는 숨막히는 이 사회 속에서 평화를 찾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평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디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사이라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 너는 너의 창조주와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고 불려. 이걸 알기 전에 우리는 우리로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온전한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나의 창조주로부터 끊어져서 그냥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 이 평화로운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관계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구나, 평화로워야 하는구나, 그리고 평화로운 건 이러한 상태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는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요, 그 어떤 유능한 정치인을 찾아가도요, 여러분을 평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말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여러분의 창고에 있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돈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그 죄라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참하고 또 평화롭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진짜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 평화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흘러가는 평화를 잘 흘려보내면 그 공동체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역자로 산 시간이 이제 꽤 길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공동체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자아가 완전히 발달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어립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예요. 우리가 흔히 중2병이라 그러죠. 나만 알고 굉장히 이기적인 때. 근데 그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상처가 쉬이 가시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3초의 언어가 이 인생의 30년을 좌지우지한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때 그러시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청년 때에도 그 관계에서 못 벗어나서 큰 상처로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그 불편한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뭡니까? 평화가 사라진 거죠.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는 이유,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다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뭔지 난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오늘 오성문 목사님이 하신 이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바래요. 경험되길 바래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이 평화라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세상에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맞다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오늘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된 사람임을 드러내고 피스메이커로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호칭을 붙여줄 겁니다. 야, 쟤 왜 저렇게 하는 줄 알아? 쟤 그리스도인이래. 쟤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자녀래. 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게 뭐 나 때문에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게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은 그럼 뭡니까?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복과는 너무나 다른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너무나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검은 정확하게 다툼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툼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상태도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롭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타협하는 것을 계속 해나간다면 나중에는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고
조금은 어렵겠지만 때로는 투쟁해야 될 때도 있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말싸움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교회를 욕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뭐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고 막 이런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야,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이러면서 이제 말끝을 흐리면 이제 우리는 듣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야, 그런 게 아니라 야,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이제 뭔가 언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야, 여기 다니는 이 99%의 목사님들은 선한데 1%의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우리 교회 와봤어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말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게 되는 거죠. 말을 아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관한 진리가 훼손되는 데 있어서는 참으면 안 돼요.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난 이유가 이유 없이 나진 않잖아요. 솔직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역할과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안타깝죠.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 그 애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의 살아계심이 묻히거나 욕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 성경이 훼손되거나 그 가치가 폄하될 때는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고요.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때 계속 참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라고 부르는데 이 전도를 할 때 꼭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쁜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볼 때 야, 내가 너보다 뭐 의롭지는 못했어도 내가 너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아니다. 네가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못 갈 게 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발끈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듣고 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 걔랑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물러나서 그렇지,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는 타협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한번 빠져야 되는 상황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져야 되는데 속으로 되게 찜찜한 거야. 아, 주일날 예배 빠지면은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은 게 가장 크죠. 뭔가 좀 하나님이 좀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의 신앙은 아닙니까? 그 정도로는 아닙니까?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군요. 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것, 예배를 부득이해서 빠지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믿음을 흔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에서는 타협을 하지 못하고 그거는 막 굉장히 막 지켜야 된다고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고 말하지 못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있어. 다른 친구가 주일 한 번을 빠지는 걸 보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여유를 주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의 태도라는 거죠. 왜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다투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맞아 하고 내 이 어떤 올바름을 주장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이 다툼의 끝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겐 진정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때로는 이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일이고 때로는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말로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내어주고 진짜 평화를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나타나는 우리 신광교회 EL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